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1866년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가 너무나도 큰 해입니다. 왜냐하면 1866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에서 내리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게 하였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을 향한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아직 누가는 바울 대신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인물이 에디오피아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기오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이방인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동생이 마나엔입니다. 이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이 성령의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고 말할 때 이 섬긴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도저히 밥은 못 굶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대부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그 청년 그룹에서 다른 청년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다른 청년을 품어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사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보다 사람들은 더 귀한 것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음식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음식 섭취인데 그 음식을 멈추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밥 굶는 것은 금식이고 밥을 멈춤으로 더욱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라는 섬의 항구 도시 살라미에 이르러 섬 가운데로 가로질러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에서 아주 더럽고 문란하고 추잡한 일이 다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 바보입니다. 사창가도 많이 있었고 무서운 뒷골목도 많았던 것이 바로 이곳 바보입니다. 이런 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했고 그곳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독 옆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합니다. 바예수는 왜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할까요? 그가 마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마술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점치는 것입니다. 총독을 위해서 점을 한번 쳐주면 그 점을 한번 쳐줄 때마다 들어오는 복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러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바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의 선포인데 겉으로 보면 바예수를 향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포는 악한 권세를 향한 선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쓰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겉으로는 바예수가 자기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어둠의 권세,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부목사 수준은 돼야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악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바로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몸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누구 집사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밥 굶어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악한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